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기교과 11번째 시간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에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찬미가 409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광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에게 하였을 때 너가 너랑 받았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광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인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광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열겠습니다. 하늘의 기별이 오늘 나의 마음에 들어와 비어진 자리를 채워주시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사업 혹은 세대 간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른 이들을 대하는 방법들이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억울함, 분노, 고통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 소지의 내용처럼 성경을 의도적으로 오용한 사례 또한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당시 사회 구조의 모습에 대한 기별을 전합니다. 오늘의 기억전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바울의 기별은 당시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별은 꼭 필요하였던 권면이었으며 당시 세상을 살아가던 성도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준 기별이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부모와 자녀들의 권면을 통한 세대 간의 연합, 그리고 노예와 주인들의 권면을 통한 계층 간의 연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 구조와 관계 속에서도 동일한 기별이 주어져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세대 간 연합의 방법, 그리고 계층 간 연합의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1호의 소지, 자녀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세대 간의 연합을 위하여 바울은 먼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 언급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의 배경을 먼저 알고 이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편지를 쓸 무렵 당시 번성했던 대도시 에베소의 가정에서의 자녀라고 표현된 이 테크논이란 단어는 다양한 연령대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어린아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녀의 성별도 구분이 없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는 그리스인 방식으로는 아버지가 60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로마인의 방식으로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모의 권한 아래서 살아갔었으며 재정적으로 독립을 할 만큼 장성하였어도 여전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자녀라고 불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들은 살아있는 그들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을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예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자 성경의 원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의심하지 않는 순종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그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단호하게 언급합니다. 부모의 분부하심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때로는 믿음이 없거나 믿는 바가 다른 부모의 말에 따라야 할 것만 같은 때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가진 신앙의 원칙들과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나 바울은 성경에 말하는 바는 그 모든 순종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임을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원칙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은 바로 비록 불완전한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모시고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이 장수하고 안녕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칙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부모 공경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사랑과 동정과 자비심으로 아름답게 된 가정은 천사들이 방문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이다. 유년과 청년 시절에 주의 깊은 보호를 받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마는 세상의 부패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이다. 그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사는 자녀들은 그들의 세상 부모와 하늘 아버지를 다 함께 사랑하기를 배울 것이다. 사랑과 동정과 자비심으로 아름답게 된 가정. 이러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 간에 그 관계가 아름답고 온화해야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모에게 주 안에서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 부모를 위한 권면입니다. 이제 세대 간의 연합을 위한 부모의 권면을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권면은 당시 아주 파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자녀에게 폭력을 휘둘러 처벌을 할 수 있었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것도 가능하였습니다. 어떤 경우 노예보다 더한 법적 속박이 자녀에게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문서 시라크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자주 채찍질할 것이다. 아이를 애지중지하면 장차 화근이 될 것이고 함께 놀아주면 당신을 슬프게 만들 것이다. 아들을 징계하고 그의 멍에를 무겁게 하여 그의 뻔뻔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바울은 당시 사회 분위기를 무릅쓰는 성경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권력 남용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는 부정의 권면에 이어 오직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키우라는 긍정의 권면으로 말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연합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연합을 이끌어주는 비결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여, 그대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야 한다. 그대들은 순종을 요구하되 사나운 말로 하지 말고 친절하고 온유한 태도로 하라. 가정에서 명랑하라. 거룩하지 못한 노기를 일으킨 말은 모두 억제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늘의 분부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의 가혹함이나 억압 혹은 자식의 불순종을 인정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 가정생활과 나라의 정부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는 무한한 사랑의 가슴에서 흘러나온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라고 한다 하여서 그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마음대로 그리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라는 중요한 권면입니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자녀들이 어린아기로 그대의 팔에 안겨 있을 때 훈련의 첫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의 의지를 그대들의 의지에 굴복시키도록 가르치라. 이 일은 일관성 있는 태도와 단호함을 보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는 그들 자신의 심령을 완전히 다스려야 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하게 자녀의 의지를 제어하되 마침내 부모의 원대로 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오직 사랑의 정신만이 자녀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원칙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만들 것입니다. 악의 원수가 부모들의 마음에 분노와 참지 못할 화를 불러일으킬 때마다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므로 사랑의 정신으로 마음을 채워 성경의 원칙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자녀들이 어릴 때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원칙은 자녀들이 어릴 때나 장성했을 때나 동일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자녀들을 지도하였을 때 비로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길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의 올바른 관계를 바울이 마지막에 언급한 것이 왜 오늘 나에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연합의 모습이 매우 필요하며 언제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순종을,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지도와 훈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아래 세대들이 윗 세대들에게 신뢰와 순종을 표하며
윗 세대들은 아랫 세대들에게 사랑의 기반을 둔 지도와 가르침이 있어야만 교회 안에서의 세대 간의 연합도 이루어질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 바울 시대의 노예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계층 간의 연합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나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이번에는 종들과 주인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먼저 종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 종들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둘로스는 이 종신종의 형태와 노예의 형태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 당시 어떤 가정 노예들은 때때로 교육의 기회를 받았고 건축가, 의사, 철학자 등으로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특정한 노예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노예들이 바로 종신종들이지요. 그러나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에 나오는 이 종들은 9절의 이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단순한 종신종들이 아닌 노예들로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6장의 종들에 대한 권면은 비교적 괜찮은 처우를 받던 종들이 아니라 험악한 대우를 받던 노예들을 향한 권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예 제도는 언제나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사회개혁을 위한 외침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현실의 문제들을 대처하고 다루는 방법을 권면하고 신자 개인의 삶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의 비전은 로마 제국의 노예 해방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견해는 법적인 노예 해방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으로 새롭게 창조된 형제애에 기초한 성도들의 교제에 관한 것이었다. 바울에게 사회혁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지역 차원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교회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바울은 성경의 원칙에 위반되는 노예 제도를 해결하고자 사회개혁 운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바울은 오히려 이 변화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마을과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일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성 질서를 독단적으로 또는 갑자기 뒤집어 엎는 것은 사도의 사업이 아니었다. 이것을 시도하는 것은 복음의 성공을 방해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바로 노예 제도의 기초를 공격하는 원칙들, 만일 시행된다면 제도 전체를 분명히 무너뜨릴 원칙들을 가르쳤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사도는 선언하였다. 회개할 때 노예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므로 그와 같은 사람은 형제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의 특권에 있어서 그의 주인과 유업을 함께 누리는 이로써 사랑과 대접을 받아야 하였다. 사회의 기존 질서를 갑자기 그리고 독단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이 바울의 원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따로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원칙을 그리스도인 가정과 교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성경의 원칙과 맞지 않는 사회 구조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때에 그것들을 그냥 침묵하지 않고 주 안에서 그것들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그러하죠. 그 원칙들이 사회 기성 구조와 맞지 않을 경우 변화의 시작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본 원칙입니다.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 이러한 변화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언젠가는 이런 악한 상황들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수요일 소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변화의 시작이 가정과 교회임을 알리면서 다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눈에서만 보여주기 식으로 봉사하지 말고 주님께 봉사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봉사하듯이 기쁨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봉사의 대가를 받을 줄을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결국 우리의 참된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참된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는 오늘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반면에 종들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되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한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하였다. 그리스도교는 주인과 노예, 왕과 신하, 복음의 목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찾은 타락한 죄인 사이에 굳은 연합의 유대를 갖게 한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피로 씻음을 받았고 동일한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은 나의 상사와 나의 주인과 나의 윗사람에게 제대로 봉사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설령 그 대가가 너무 적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쌓이고 있음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 주인이신 하늘아버지께서 재림의 영광스러운 날 나에게 말하실 칭찬의 음성을 기다리며 오늘 다른 이들에게 참된 마음의 순종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종이 된 주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인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당시 사회에서 바울의 이 권면은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주인들은 노예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충분하였으며 노예들에게 인권은 없었고 항상 위협을 당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앞서 종들이 상전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충성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한 것처럼 상전들도 노예들에게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대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이러한 마음은 쉽지 않음으로 볼 때 당시 사회에 전한 바울의 기별은 상당히 많은 것을 내려놓고 여차하면 사회 기존 질서가 붕괴될 것만 같은 우려가 되는 기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기별을 강력하게 권면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상전들의 주인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어느 누구도 계급이나 외적인 것들로 구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주인과 종 모두 그들은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주인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회개한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얼마나 적절한 예증인가. 그의 주인의 소유를 횡령한 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에게서 여러 해 동안의 봉사를 도둑질한 죄인은 그 빚을 청산할 방법이 없다. 예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셔서 내가 그 빚을 갚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죄인을 살려 주소서. 제가 그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리이다고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인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하시는 방법을 깨닫는다면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 또한 분명 바뀔 것입니다. 비단 직장과 사회 구조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섞이고 연합되는 방법은 바로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께 대하듯 다른 이들을 섬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느 누구도 차별하고 구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최고의 충성을 다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행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치대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 구조 속에서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하듯 섬기고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최고의 충성의 대상이신 예수께서는 모두를 참되고 동등하게 대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매일의 일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관점을 본받아 매일의 관계에서 최선의 열매를 맺기로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강자와 약자로 정의되는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은 양자에게 올바른 관계의 원칙을 제시해 주셨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평가하시는 가치로 상대를 대하고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참된 충성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참 주인 앞에서 모든 인류는 함께 섬기는 동역자요, 형제, 자매이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시간 나눌 질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꼭 필요한 기별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억울한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마다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과 사회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